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해주는 내용을 다루는 시입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식하여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악한 자들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죄를 지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응과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나쁜 일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한 것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죄악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구나. 나는 미움도 받지 않고 벌도 받지 않네. 계속 이래야 되겠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볼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보응도 없어요.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계속 얻습니다. 그래서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사실 엄청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육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계속 죄를 짓겠죠. 이 말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잠깐은 떵떵거리며 악을 행하겠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당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는데 즉각적인 보응과 심판이 없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심판에 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처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계속해서 위풍당당해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은 비록 유기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이 땅 모든 피조 세계에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만 악인들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5절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진실하심은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요. 주의 사랑이 하늘에만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끝없이 하늘까지 미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는 온 피조 세계에 끝없이 넘치고 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이것을 목격하고 살았거든요. 하늘의 광대함과 별과 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발견했고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함이 얼마나 큰지 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랑이 많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피해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찾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차고 넘치고 그것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만 악인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6절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니이다. 다윗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인식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신실하신 은혜, 그리고 의와 심판을 바로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끊임없이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한 다윗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부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10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악인의 특성과 반대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 꽃과 나무, 그리고 우리 인생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 그리고 이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신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손에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 손에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지만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일을 멈추고 늘 마음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늘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을 버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심판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맞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신실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꼭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